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20세기에 이루어진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 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대한 발견이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커다란 빙하를 보게 되면 불과 그 얼음 전체의 10%만이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 90%는 대부분의 그 90%의 얼음은 물 밑에 수면 아래에 있듯이 우리의 인간의 정신도 불과 10%만이 의식 위로 또 올라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인 90%는 의식 밑에 깊이 잠재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10%밖에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1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0%는 내가 모르는 잠재의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깊은 90%의 그 잠재의식을 얼마나 내가 발견해내느냐, 그리고 내 의식 밑에 잠재해 있는 그 잠재의식을 얼마만큼 내가 의식 세계로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적인 수준이 달라진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러한 인간의 잠재의식의 발견, 이것을 지난 20세기에 이루어진 발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견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또 어떤 학자들은 잠재의식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애착, 인간의 애착 관계에 대한 발견이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국의 의사인 존 볼비 박사가 발견하고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영국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이 볼비 박사는 어느 고아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고아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잠자리, 청결한 환경, 풍족한 충분한 식사, 그리고 의료시설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런데도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발육 상태도 좋지 않고요, 쉽게 병에 걸려서 또 금방 죽는 겁니다.
기존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울비 박사가 이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계속 울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웁니다. 하루 종일. 다시 말하면 죽은 엄마가 살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울비 박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슨 영양소나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결핍은 바로 부모의 사랑, 그 부모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결핍이 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놀라운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이죠. 그 단편을 보면, 소설을 보면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합니다. 무슨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것을 보울비 박사가 발견하고 증명한 겁니다. 보울비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애착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하고 연결되거든요. 애착이 되거든요. 태어나서 대부분은 엄마, 아빠. 그런데 꼭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도 애착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2년 안에 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그 사람은 애착이 잘 형성된 성숙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죠. 2년, 내가 2살 전 기억이 납니까? 그 기억조차 못하는 그 2살 이전의 시절, 그때 형성된 이 애착 관계가 그 사람의 일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발육 상태도 좋고요, 두뇌도 잘 발달됩니다. 좋은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높은 반면에, 반대로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한 아이는 발육이 느리고 또 자주 병치레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답니다. 이거 확률입니다. 통계상 꼭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많은데, 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릴 적에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성장하면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잘 할 확률이 높다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친구들, 직장에 가면 상사나 부하나 동료들 간에 좋은 관계들을 맺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 이성 간의 교제를 할 때도, 이성 교제를 할 때도 이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이성 간에도 좋은 사귐을 만들어 갈 줄 압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어릴 적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이성을 사귀는 게 참 힘듭니다. 자꾸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가끔 뉴스들에 나오죠. 이성에 집착하는 사람들. 어릴 적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착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잘 견디는 반면에, 애착이 형성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인데도 그 고통을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똑같은 고통인데도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덜 아픈 반면에, 아픈 게 덜 느끼는 반면에,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사람은 그게 너무나 힘들고 머리에 두통이 오고 너무나 괴롭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쉽게 번아웃이 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합니다. 또 애착은 인생의 전환기, 예를 들면 은퇴를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의도치 않은 삶의 변화를 맞이할 때도 영향을 주는데, 어릴 적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그러한 삶의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잘 대처할 줄 아는 반면에, 애착 형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삶의 변화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또 쉽게 낙담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어릴 적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지나온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릴 적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무슨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끌려가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부모와의 좋은 애착이라 심리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물려주고 뭐 대단한 거 물려줘도 소용없습니다. 애착 형성이 안 된 아이는 이 물려받은 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 날려먹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이에게 좋은 애착을 형성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커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충분한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애착은 사람이 태어난 지 딱 2년 안에 대부분 형성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조차 나지도 않는 그 2살 이전의 삶의 그 삶이 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잘 애착 형성이 안 됐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미 망가진 건가요? 내 삶은, 이번 생은, 요즘 뭐 제가 윤회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요즘 아이들 농담을 하는 것처럼 제 이번 삶은 망한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의외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학습된 애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의 컬럼을 기고하는 피터 로번하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애착 효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학습된 애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 자신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면서 성장해서 오히려 좋은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학습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좋은 애착을 어떻게 학습하게 되었는가?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할 때, 비록 나는 어릴 적 내 부모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이 보상된다는 겁니다. 어릴 적 형성되지 못한 그 애착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형성될 수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상처와 사랑의 결핍은
다른 누구에게 꼭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결핍된 사랑이 채워지고 받은 상처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내 모든 결핍이 다 충족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꼭 아이를 낳으란 얘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주는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릴 적 형성되지 못한 애착을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제 간혹 이제 외국 책들, 꼭 원서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역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출판된 책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공적이고 학문적인 논의를 다루는 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적인 부분에서 종교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외국이 맞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의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심성입니다. 가장 우리의 인간의 가장 내면 가장 밑바닥에 종교적인 심상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종교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 종교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예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이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게 선인 줄 알았는데 이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악이고, 이게 악인 줄 알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선이더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맨 마지막 결론이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가치, 종교적인 규범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책을 소개할 때 그 맨 마지막 얘기는 쏙 빼놓죠. 결론을 빼먹고 앞에 있는 문제 제기만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영미권도 그러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통독 문제, 종교적인 그 교회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역할이 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어릴 적 형성되지 못한 애착을 성인이 되어서 학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비록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어릴 적 결핍된 사랑을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채워나갈 수가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릴 적 엄마 아빠는 만날 수도 없었지만 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내가 기도로 언제든지 만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어릴 적 부모는 나를 외면했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영적인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도전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어릴 적 결핍된 애착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피터 로번하임은 그의 책 애착 효과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의 자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은 말의 어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폭군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억지로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선택하신 자기 헌신의 모습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적신은 이제 헐벗는 걸 말합니다.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떠한 권세자라 하더라도,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니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실되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구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다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놀라운 참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좀 덜 먹고 그런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고기 드시고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절기입니다. 고기 안 먹고 커피 안 마시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지 못한다, 소용없는 거예요. 고기 마음대로 먹고 커피도 마음대로 마시고, 그러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할 때 진정하고 참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복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